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16절 다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신년 할례회를 가지면서 특별한 설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금년 처음으로 우리가 받는 강남경찰서 교회에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설교할 때에 창세기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연속극처럼 중요한 말씀들을 계속 설교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껑충 띄어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금년 주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여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공회원으로서 지금 우리가 보통 말할 때에 국회의원 정도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성경에 다른 데는 기록되어지지 아니하고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복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곳에는 중복되어서 기록된 내용들이 또 비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는 이곳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난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중생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오늘 요한복음 이 3장 말씀을 보면서 니고데모가 거듭났는지 니고데모가 구원받았는지 그 대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왜냐?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인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 너 구원받았어, 너 거듭났어. 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 랍비요, 내가 거듭난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냥 그 대화 중에 니고데모가 3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 말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3장에서 니고데모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에까지 말씀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16절에서 읽은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아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암송하는 구절을 이야기하라면 아마 이것을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그럴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고 암송되어지고 성경 66권 가운데 이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누구와의 대화 속에서 나온 것인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장 말씀에선 이 니고데모가 구원받았는지 거듭났는지에 대하여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저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 중에
그냥 니고데모는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이 복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거듭났는가 구원받았는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면 좋을까?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말씀을 가서 보면 거기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막 서로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것을 설명하려면 또 길지만은 여하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대화를 할 때에 니고데모가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3장에서 등장하다가 껑충 뛰어서 7장에서 그 니고데모가 하는 말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뒤에 그렇게 말합니다. 52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니고데모의 말에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를 찾아보지 못하였는데 그 말은 뭐예요? 니고데모가 선지자 같다는 거예요. 야, 너 참 선지자 같은 말을 하는구나. 네가 선지자야? 우리가 듣기에는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고 들었는데 너 갈릴리 사람? 너 선지자야? 그 말을 또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뭐겠어요?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야, 너 꼭 목사님처럼 말한다? 그런 표현이. 이것을 보면 니고데모는 구원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지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군데 발견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에 대하여. 니고데모가 이 요한복음 19장 뒷부분에 38절 말씀부터 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자기가 장사되려고 준비해 놓은 그곳에 예수님이 장사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 니고데모가 그곳에 와가지고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예수님 시체가 있는 그곳에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100리트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인데요. 이 모략과 침향, 모략은 썩는 것을 방지해주는, 또 침향 역시 그런 것으로, 또 침향은 특히 이 몸에 상처를 입은 사람 치료해주는 치료약으로 그때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에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파들에 의하여 죽으신 것인데 혹시 그곳에 등장하면 저놈도 예수와 같은 파야? 그리고 혹시라도 공격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그곳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좀 발라드리려고, 그 냄새나는 것을 좀 없애보려고 향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향품을 가지고. 이것을 보면 또 역시 니고데모가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에, 거듭났기에 예수님의 시신 있는 곳까지 이런 물품을 가지고 왔지 않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어디에도 니고데모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라고 정답을 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황을 통해서 볼 때에 니고데모는 구원받았구나, 거듭났구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곳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공회원으로, 공직자로서, 공인으로서, 공무원으로서
그가 일을 해 나가는 중에 지식인인지라 율법을 통하여 들려오는 소식을 통하여 모세오경도 알았을 것이고 여호와에 대하여도 알았을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알았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알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밤에 낮에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영혼의 갈등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자 하여 밤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는 거듭남에 대하여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이 복음에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요한복음 7장과 19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거듭났고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정황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니고데모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인 것이지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우리의 행복인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신명기 10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는 그 어떤 행복보다 가장 값진 행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대. 우리가 보통 우리 인생을 생사화복, 생로병사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셨고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으셨대요. 갖다 놓으셨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분에게, 어떤 아이들에게 영생이 뭐냐, 영생을 언제 얻느냐, 천국에 언제 가느냐 라고 물으면 죽어서 가는 곳이요, 죽어서 얻는 것이, 그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생명이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 여러분이 육신의 삶이 죽어서 얻는 것이 영생,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 선교가 경찰을 행복하게 만들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거듭난 그런 정황을 통하여 그에게 주어진 말씀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반대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당당히 나서서 율법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행복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반대자들에 의하여 죽어도 좋아. 나는 나를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죽인 자들 그들 앞에 나설 때에 내가 어떤 모함을 받고 내가 어떤 손해를 입는다 하여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나는 구원을 받았어. 당당히 나는 그 복음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설 거야. 그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강남경찰선교회, 강남경찰서 교회가 금년 한 해에 이것을 마음에 품고 1년 한 해 지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지금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야.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가장 행복한 사람 바로 나야. 바로 나야. 그래,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행복을 뿌리고 내가 가는 곳에 나를 반대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하는 자들,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 하여도 니고데모처럼 당당하게 나는 그곳에 나설래. 그곳에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를 증거할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법인 경찰 선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경찰이 복음화되면 국민이 행복합니다. 그런 표어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런 표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 아픈 것이 있었어요. 참 좋은 표현입니다. 좋은 표어예요. 그런데 경찰이 복음화되면 국민이 행복합니다. 경찰은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물론 의미를 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경찰이 복음화되면 경찰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공직자들이니까 이제 국민들 위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국민들을 지도해 나가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찰 선교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제가 서울대 지순복음교회에 가서 설교한 것도 그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죽게 만들잖아요. 그는 죄를 판단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잡힌 사람이었다면, 그렇지요? 그래서 경찰 선교가 세상을 행복하게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불렀던 이 찬양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금년 한 해 자주 되뇌이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행복하고 세상을 행복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경찰 선교가 우리를 통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